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독일의 사회심리학자 에리 프롬이라는 사람은 인간을 호모 에스페란스, 소망하는 인간이라고 정의합니다. 인간은 꿈과 소망 가운데 살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에밀 브루너라는 사람은 우리의 허파에 산소가 필요하듯이 우리의 삶의 의미에서는 소망이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숨을 쉬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존재를 위해서는 반드시 소망이 필연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실존주의 작가 이 까메라는 사람은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나를 가장 두렵게 하는 것은 나의 존재의 이유를 찾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다. 인간의 존재의 가장 큰 슬픔은 소망이 없다는 사실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카네기나 그 사무실에 그림 하나 걸려 있는데 그 그림 밑에는 반드시 밀물때가 온다고 글씨가 써 있다고 하는데요. 가난하고 어렵던 청년 시절에 세일즈맨을 했다고 합니다. 이 집 저 집 방문하면서 세일즈를 했는데 어느 집에 가니까 나이 많은 노인이 있어서 그 노인집 보니까 아주 멋있는 그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그림을 좀 달라고 해서 한평생 자기 사무실에 보관했는데 그 그림 타이틀이 반드시 밀물때가 온다. 지금은 배가 무태 이렇게 걸쳐져 있지만은 반드시 하이타이드 밀물이 온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시절 아무리 소망이 없고 낙심될 때마다 지금은 썰물이지만은 반드시 밀물때가 온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소망을 가지고 결국 세계적인 강철회사 회장이 되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답답하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이 있으면은 얼마든지 견딜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참된 소망이 어디 있냐고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려다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쉬하지 않은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진정한 소망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도마라는 예수님의 제자가 나오는데요. 이 도마를 통해서 우리는 믿는 자로서 살아나가는데 어떻게 믿는 자로 살아나갈 수 있을까? 몇 가지 시행해. 첫째로 믿음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항상 주님과 함께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24절에 보니까요, 도마는 예수 부활하시고 난 후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도마가 없었습니다. 다른 열 제자는 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기뻐했는데 성경에 보니까 도마는 그때 없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 도마가 함께 있지 않았더라. 이게 바로 문제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믿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늘 주님과 함께 살아야 한다는 것을 꼭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10명의 제자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10명의 제자는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했는데요. 그러나 그 시간에 도마는 없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세우실 때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신 첫째 목적은 뭐냐니까 주님과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불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첫째 임무는 주님과 함께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구체적으로 오늘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생활이 어떤 생활이 구체적으로 어떤 생활입니까? 예배를 통하여 주님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 생활 속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함께 하시고요, 우리 삶 전체가 주님과
주님 앞에 in the presence of God,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는 그 믿음 속에 주님과 함께하는 생활을 우리가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놓고 게시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곳에 나와 함께 기도하라고 했지만은 그러나 저들은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부활 후에도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 있지 못한 도마의 모습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주님의 제자인데요, 주님과 함께 있지 아니하면은 우리의 믿음이 근본적으로 흔들릴 가능이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 세 분야 배반한 베드로의 모습을 보니까, 성경을 보니까요, 주님을 멀찍이 따랐다. 주님과 멀리 해버리니까 시험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사이에 틈이 생기면은 사탄이 와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 가능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데는 안전거리가 필요 없고요, 양들은 목자를 바짝 따라야 됩니다. 한눈 팔면은 로스트 쉽이 됩니다. 길을 잃은 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따르는 일에는 최선을 다했는데요, 시편 73편에 보니까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했어.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여러분,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제 두 번째로 믿음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어떤 사람은 물질로 삽니다. 호주머니가 두둑하면은 용기가 생기고, 호주머니가 아무것도 없으면은 힘이 없습니다 하지만은 뭐 일리는 있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죠. 어떤 사람은 지식으로 산다고 합니다. 자기의 지식을 프라우드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기분으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특히 오늘날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때에 우리의 모든 그 가치의 기준이 뭐냐니까 feeling, 자기의 필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건을 살 때 왜 샀냐니까 이게 느낌이 좋다 이거예요. 요즘 뉴스를 보니까 삼성의 갤럭시 S8 나와서 굉장히 인기가 있다는데요, 사람들이요 셀룰러 폰을 사거나 아니면 자동차를 살 때도 뭘 보느냐니까 이 스타일이 딱 보고 느낌이 좋으면 멋있다, 그 다음 뭐합니까? 산다고요. 뭐 엔진 뭐 이것도 다 필요하지만은 그 다른 건 다 비슷하잖아요. 메케니컬한 건 다 비슷한데 잘 팔리는 물건들을 보면요, 그 디자인이나 이 스타일리시 아니면은 이 보니까 내가 굉장히 느낌이 좋다. I just feel it 그러거든요. 왜 그래? 왜 그거 사냐? I just feel it. 너무 이게 멋있다 이거죠. 여러분, 성도들은 무엇으로 사느냐? 성도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 사는 것도 아니고요, 물질로 사는 것도 아니고, 지식에 의해서 사는 것도 아니고, feel에 의해서, 내 느낌에 의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현실 상황을 훌쩍 뛰어넘는 오직 믿음으로 살아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박국서 2장 4절에 보니까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여러분, 성경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우리의 구원도 믿음이요, 우리의 living by faith, 우리의 삶도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당시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타락했고요,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점점 가까이 오는데 들려오는 소리가 절망밖에 없습니다. 희망이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 다 들려오는 소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구약의 의인이란 말은 도덕적 의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무서운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심판 넘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고 밝은 아침이 있고 이 메시아닉 킹덤, 메시아의 나라가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의인은 현실의 고난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현실을 넘어서는 일입니다. 상황을 훌쩍 뛰어넘는 그것이 믿음입니다. 오직 밝은 미래를 향해 우리의 몸을 던져버리는 그 소망 가운데 사는 것이 곧 믿음의 삶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 믿음을 가지고 현실을 바라봅니다. 오늘 삶의 프로세스도,
삶의 과정 하나하나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확신하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회초리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요,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도 하나님의 긍휼을 믿습니다. 혼미한, 너무나 컨퓨즈된 이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오묘한 경륜이 있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생각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내일을 향하여 나아가는 믿음,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인데요, 오늘 본문 27절에 보니까 이제 주님께서 도마에게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믿는 자가 되는데요, 우리의 믿음의 출발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은 다 믿어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면, 예수님의 부활 가운데서 이 bodily resurrection of Christ, physical resurrection of Christ, 예수님의 몸의 부활을 믿지 못하면 믿는 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부활의 능력을 믿고 부활케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순간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됨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의 도마는요, 오늘날 보면 상당히 그 지성인입니다. 도마는 지성인이기 때문에 이 크리티컬한 마인드를 갖고 있습니다. 지성인들은 크리티컬하거든요. 어떤 사람이 무슨 말을 하면 쉽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 지성인들은, 도마와 같은 지성인들은요, 어떤 사실에 대해서 따지고 비판하고 질문하며 살아갑니다. 굉장히 개성이 강한 사람입니다. 도마는 10명의 다른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해도 믿지 않고요, 도마가 하는 말이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고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내가 직접 내가 체험해봐야 알겠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간접적인 증거는 내가 받아들이지 않겠다. 직접적으로 내가 경험해봐야 되겠다. 간접적인 증거는 필요 없다 이거지 않습니까? 이런 의심과 불신에도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도마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요,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도마의 의심의 욕구를 다 충족시켜 줍니다. 주님께서 도마에게 너의 손가락을 이리 내면 내 손을 보고 너의 손을 내면 네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고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께서는 도마의 의심까지도 다 받아주셨습니다. 도마의 불신까지도 다 이해해 주시고 그러면 네가 원한 대로 만져보아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하나님의,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실제적으로 내가 만져보고 내가 본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을 체험하고도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많았잖아요. 성경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했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만지고 체험한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체험함으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경은요, by faith we understand. 천지 창조도 이론의 증거에 의해서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by faith, 믿음이 앞섭니다. 믿음으로 I understand. 바닷가에 할아버지와 손자가 앉아서 바다 보니까요, 해가 뉘엿뉘엿게 수평성 안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아이가 말합니다. 할아버지 저기 봐, 해가 바다 속으로 들어간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해가 바다 속에 들어가는 걸 본 적 있어요, 없어요? 많이 봤죠. 보면 해가 바다 속에 쑥 들어가거든요. 그때 할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얘야, 해가 바다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돌기 때문에 해가 바다 속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보인단다. 그러니까 손자는요, 할아버지 look at that, look at that.
지금 해가 바다 속에 들어가고 있잖아요 하면서 손자는 확신에 차서 우기고 있습니다. 자기가 직접 목격하고 있거든요. 해가 점점 지더니 어디에 들어갑니까? 바다 속에 쑥 잠기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면은 하나님의 진리를 디스톨트, 왜곡시킬 가능이 많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눈으로 이성의 논리로 진리를 판단한 것이 아니라 진리를 믿게 될 때 모든 현실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때로는 머리로 이해되지 않다 할지라도 성경이 그렇게 말하면은 성경 말씀 그 자체가 논리요 진리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도마는 자기의 논리와 지성을 따져보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불가능했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죽고 3일 만에 부활이라고 그토록 말씀하셨지만은 자기의 지성의 논리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합당하지 않았습니다. 도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보다도 자기의 이성의 논리를 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진리는 우리의 논리에 의해서 증거되었기 때문에 진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whatever he said is the truth.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곧 진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리를 믿게 될 때 모든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했거든요. 예수님이 당신이 부활이라고 하면 우리가 아멘 해야 할 것이고요. 예수님이 스스로 생명이라고 하면 그것을 아멘을 할 때 부활과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의심하는 도마에게요, 너의 손가락을 이 내 손을 한번 만져보아라. 옆구리를 만져보아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할 뿐만 아니라 세 번째로 믿음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계속적인 신앙 고백이 필요합니다. 마침내 도마는 고백합니다.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이시다. My Lord and my God.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못 믿겠다고 우기던 사람이 이제는요 예수님을 향해서 My Lord and my God.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도마가 예수님을 만나봤기 때문에 이런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부활을 믿는 것은요 우리가 그것을 논리적으로 증명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모든 팩트를 이해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성령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을 향하여서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참으로 도마는요 이 신앙 고백을 하고 한평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위해서 살았는데요, My Lord and my God, 그 신앙 고백대로 살았고요. 전설에 의하면은 도마가 인도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요, 인도에 가면 이 토마스 메모리얼 처치, 도마 기념 교회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곳에 순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믿음 있는 사람이 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살 때에 우리 삶 속에 있는 모든 절망과 낙심을 이기고 날마다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믿음이 있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하고 복된 제자를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